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이제 제25장 부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은 종말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론을 가장 마지막에 다루지만 칼빈은 이 종말론을 이 믿음과 구원의 도리 바로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곳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종말론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는 이야기를 굳이 애를 써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음, 사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이긴 열배이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다른 것과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끝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복음을 맺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시고 바울을 찾아가시고 바울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세상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고 종말론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임과 동시에 부활의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 육신이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너희의 수고와 노력도 다 헛되다라고 할 정도로 부활 신앙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정점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결국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죽음을 넘어서 열매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안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삶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뇌이거나 누가 십자가를 잘 지느냐 하는 경쟁이거나 하지 않고 십자가 자체가 부활을 담은 소망과 축복의 길이 됩니다. 부활은 그렇게 해서 종말론에 나오지 않고 구원론에서 나오고 또 믿음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종말론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기서 늘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내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보고 영적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부활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우상 숭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화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뭘로 우리가 보여주고 답해주고 뭘로 우리가 그들에게 신자인 것을 나타낼까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건 특별한 신앙이 아니고 결국은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의 어떤 그 중심 속에 있는 것도 부활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이제 믿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데 어떤 존재냐?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성도인 겁니다. 예. 그게 성도의 삶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의 낮음을 견디고 오해와 편견 견디는 거죠. 조금만 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로서 그 모자람을 모두 다 상쇄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뭘로 채울까요? 신자도 사실은 끝없는 욕망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뭘로 그것을 채울까요? 이 우상 숭배의 욕망으로 가득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이 우상 숭배의 욕망을 뭘로 채우고 살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입니다. 허상이죠. 돈을 벌어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만족이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행복해야 되고 거기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 하나님 세상에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해서 사람이 더 훌륭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산 거의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죠. 반대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왕의 권력, 부와 명예와 힘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더 공허한 존재, 더 불안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세상이 가게 되는 필수적인 길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불공평, 불의, 불공정한 대우, 대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 타고날 때부터 한계 지어지는 인간의 능력들 어떻게 견디고 살까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한 찬양도 매를 맞으면서 견딘 모든 신앙의 길도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두 눈을 부릅뜨시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주님, 나도 부활하여 살아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완전한 부활로서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도 그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은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 저 위로 끌어올려 준다는데 사실 단번에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부활 소망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고난이 감소하거나 고통의 무게가 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미와 내용의 차이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나를 만들어가면서 시간을 지내는 거죠. 허공에 흩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고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내 육신의 자아는 죽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고난이고 모세와 같이 광야에 떨어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다윗을 보십시오. 도망다니는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시간은 일순간이고 도망다니는 시간은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국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신자다움으로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조석간에 예배하는 시간들만이 아니라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시간들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죽을 것을 태어나지 말았을 걸 원망하는 그 시간들로 인해서 바울이 거듭나게 되고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상호하여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은 모두 다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우리가 의연하게 그리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눈빛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고난, 이 세상에 살아간 삶은 와신상담, 썰개를 바라보고 견디고 복수하려고 견디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시시하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성장하고 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날들로 사는 것. 부활신앙입니다. 이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부활의 신앙이 보물이 될 때 그곳에 마음이 있죠. 부활의 신앙이 보물이 되고 그게 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은 그게 사람을 참 멋지게 만들어낸다고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신앙이 보물이죠. 믿음은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만큼 가치 있는 삶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구원의 문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열어내는 것도 아니고 합격을 위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팔을 넓게 벌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어렵다거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더라 합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길 자체가 어려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 자체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워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목사나 평신도나 선교사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자들에게 복된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값진 가치, 소망, 인격,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의 소망과 그 신앙과 그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을 닮아온 복된 시간들로 채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 꺾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굳건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